오늘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맹인모상이라는 고사성어를 알고 계시나요? 이 맹인모상이라는 고사성어는 이 장님과 코끼리라는 이 인도의 우화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데,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옛날에 어떤 한 왕이 있었는데 이제 시각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코끼리를 만져보게 한 다음에 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커다란 기둥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굵은 뱀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람은요, 이제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 나서 이제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옆구리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큰 벽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져본 이 코끼리가 맞다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 네 명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리도 맞고 코도 맞고 귀도 맞고 옆구리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만져본 일부만을 가지고 이것이 코끼리의 전부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맹인모상과 같은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은 정말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정말 따뜻한 분, 친근한 분, 편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각자가 만난 예수님의 느낌과 또 모습과 그 모습들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만 가지신 분도 아니고 공의만 가지신 분도 아니고 또 친구와 같이 편한 모습만 가지신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과 비슷한 상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절기였던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역을 할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한 여러 사람들의 분위기는요, 이 예수님을 응원하거나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준과 또 현재 이들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서 봤을 때에 절대로 현재 자신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한다면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요, 너무나 기다리는 존재임과 동시에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라고도 여겨졌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원래 본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자신들의 상태는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또 통치를 받고 있고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억압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요,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강한 나라로 세우고 이 다윗과 같은 이 위대한 왕으로 통치하는 이 정치적이고 뭔가 군사적인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한다,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강력한 분으로 오셔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불러줬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즉 야훼라는 이름을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하고 두려운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특별한 정결 예식을 행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러한 배경 안에서 볼 때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라는 분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저 예수라는 사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예수라는 분이 어디서 태어난지도 알고 어디서 자랐는지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이 자신들의 틀에 갇혀서 정말 참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참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 말대로 너희는 내가 나사렛 출신인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맞아 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이들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모습은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정말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정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었던 이 사람들이 정작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과 경험이 자신들의 고정관념이 되었고 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이렇게 와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셔야 한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이 자기들의
기준이 너무나도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야 해,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 라고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나의 그 뜻 안에, 기준 안에 가두어 놓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이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도 믿어보기로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 예수를 믿고 말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다라고 믿었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이들에게는 궁금한 것이 많았을 것이고, 또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이 사람들은요,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기준과 틀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과 표적을 보니까 정말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그 기준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은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었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다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어졌고 똑같이 보았고 똑같이 들려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마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31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을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갇혀서 그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느냐, 얼마나 똑똑하느냐,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기준과 틀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두 가지로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지식의 차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었느냐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누가 더 헌신하느냐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성경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성경 인물 한 명을 소개해 본다면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어부 출신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을 잡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평생 유대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방인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고 이방인과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의 생각과 기준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간증의 역사를 또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주셨으니. 아멘. 우리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이제 원래 성경으로 보면은 이 영접하는 자라는 이 말씀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11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 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들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눈앞에 계신 참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